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제2장 11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2쪽경에 있는 에베소서 제2장 11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에베소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묵상 여정은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총 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베소서를 향한 여러 찬사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 저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 통일성 그리고 사명과 성결, 성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라는 그의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같은 질문에 에베소서라는 책이 대답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1장 22,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1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22절을 보시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사람은 물론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피조물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사도는 23절에다가 썼습니다. 저는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다, 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물 중에 회복시키셨다 같은 표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잘 설명드리면 좋을지를 고민하던 중에 창세기 1장이 떠올랐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총 6일 동안 뭔가를 만드셨고 그 일을 끝내실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매번 외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질투로 인해 죽였던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창조 사건으로 활짝 웃으셨던 하나님의 얼굴에 근심과 탄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노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기쁨의 탄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움과 분노로 들끓는 탄식을 숨을 내쉴 때마다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또 나와 내 자신 사이에 긴장과 갈등으로 인해 점차 생명력을 상실해 감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주후 1세기 후반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방영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의 한국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2021년 10월 달에 이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역대 가장 많은 시청 가구 수를 기록한 콘텐츠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이 드라마를 시청을 안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남들이 다 보는 거 나까지 봐야 되나 하는 마음 때문에 안 봤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할아버지의 다음 대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사실 그 할아버지가 했던 말의 저작권은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 1세기 중후반경에 써서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와 예수님을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이러한 일을 가리켜 사도는 두 자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구매 고객에게는 90% 할인 특가로 드립니다와 같은 광고 문구가 핸드폰 화면에 뜨곤 하지요. 90% 특가? 신기한 마음에, 또한 찜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만 구매하고 절대로 그 사이트 들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클릭하고 결제까지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들은 광고와는 달리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이트는 내 개인정보를 이리저리 유통시켜버립니다. 어느 보험회사, 모 대출회사 상담 직원이 내 번호와 내 이름을 이미 알고서 자꾸 내게 전화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짜라는 말에 동의를 버튼을 누른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공짜는 세상에 없다라는 격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보니, 성경을 펼쳐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공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의심의 먹구름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짜에 혹했다가 혹독히 당했던 흑역사 때문입니다. 다시는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서는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도의 말을 삐딱한 눈으로 우리는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는 정말로 아무런 대가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따라 선택받은 이들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해 생명을 주시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한데 모여 구성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지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함이란, 즉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외치셨던 창조 때의 감탄을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시 듣게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쁜 잔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주전자로 물을 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겨우 바닥에 깔려 있겠지요. 그러나 주전자로 물 붓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잔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찰 것이고 결국에는 물이 잔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교회 안팎에 찾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감탄사는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 즉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도 찾고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에베소에 거주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일 것입니다. 반면 다른 그룹은 무할례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그들은 에베소 본토 사람들이거나 로마 제국 시민으로서 에베소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상대방을 서로 경멸하고 모욕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 유대인 할례자들은 비할례자 성도들이 할례를 자기들처럼 행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다른 각도로 들어보자면 할례를 행한 사람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자긍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들고 반대편 사람들은 에휴, 저들 유대인들 아직도 선민의식에 취해 있구만 이라고 비판하겠지만 에베소 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에베소 내 무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할 때 옛기 너희 할례자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영토에서도 이름이 있는 도시 1, 2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뉴욕처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에베소를 방문하거나 그곳에 직장을 잡아 거주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 비해, 이방인들에 비해 소수였겠지요. 이는 에베소 교회 안의 구성원들 중에 유대인들보다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몇 배는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옷에 무엇을 붙였지요? 다윗의 별을 붙였습니다. 그 별을 단 유대인들을 붙잡아 죽이고 조롱했습니다. 이때처럼 사도 바울 때에도 에베소라는 도시 내에는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본토인들 또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할례자라고 부르며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회 내에 서로를 이토록 경멸하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 안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그동안 외쳐왔건만 정작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 사람과 이방인 사람들 사이에 큰 담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자 또는 무할례자라고 서로를 모욕적으로 부르면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높은 자리를 점하게 될 거야 라고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남을 경멸하는 태도가 말이 실은 내가 내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요 나 스스로를 경멸하는 것임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내 두 그룹을 엄하게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는지를,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정체성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사도는 차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6절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의지로 성취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 좌우에 앉으신 성도님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중에 한 명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지연, 학연, 혈연으로 내 편, 남의 편으로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내 편, 내 편으로 서로를 나누는 담을 허무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믿고 또 닮아가기로 결심한 이들은 하나님은 성도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자라면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 내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상대방을 헐뜯고 경멸하고 있었으니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사회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반목이 교회 안에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서로 간의 갈등을 무조건 피하지 않되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며 성숙해져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갈등이 아예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겨난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혜롭게 해결하려 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라고 하는 값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누리게 된 것을 잊지 않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너를 나누는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십자가를 통해 전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평화이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내 좌우 앞뒤에 앉은 성도님들께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의 평화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 서북교회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칭찬을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또 다른 작은 교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다른 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에서 22절을 세 번역으로 마지막으로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